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깨워서 주님의 전에 나온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에는 말라있는 뼈들이 가득 쌓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뼈도 아닌 수분조차 없는 마른 뼈로 보여주셨을까요? 마른 뼈라 함은 죽은 지 매우 오래된 상태를 보여주신 것인데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남유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야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불결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기도 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도 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침략으로 불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유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음을 자신의 나라가 빼앗기고 좌절감과 절망 가운데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선지자 에스겔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그러나 에스겔의 수많은 경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었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함락되고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희망이 보일까요? 희망은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졌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에스겔의 영을 이끄시며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냐? 여러분, 과연 일반적인 사람이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생명의 불씨조차 보이지가 않는데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그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아신다고 대답합니다. 불가능한다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그 답변은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답변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하여 대언을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힘줄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그 위에 덮고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면서 대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언하니 보이지도 않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뼈들이 각각 맞추어지며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죠. 그러나 생기가 없어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어도 살아나지 못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기에게 대언하여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다고 한다고. 이에 내가 가서 대언하라고.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에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0.01%의 가능성과 기회조차도 놓쳐버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0.01%가 1%가 되고
10%가 되고 100%가 되는 경험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제감정기라는 포로기에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독립운동가 위인들의 자랑 또한 갖고 있죠. 2차 세계대전이 일고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은 일본 군들에게 그런 일본 군들에 의해 탄압을 받고 오랜 일본의 식민지 생활에 자국어도 잃어가고 독립운동가들은 형무소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까마득한 상황에 우리나라 운동가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독립이라는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자주적 국가 정신을 갖고 독립을 외쳤습니다. 독립을 외쳤을 때에 손톱에 꼬챙이로 찔리는 고문과 또 물고문, 못 박힌 상자 안에서의 뒹구름, 벽관의 감금 등등 잔인한 고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동가들은 되려 목소리를 높여서 독립을 외쳤었습니다. 이런 운동가들뿐만 아니라 또 조선어 학회가 있었는데요. 조선어 학회원들은 우리말 지킴에 힘썼으며 일제 탄압과 감시에도 꾸준히 조선어 사전을 만들며 글이 곧 민족 일식임을 인식하고 우리 민족에게 널리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독립이라는 그런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런 그들이 나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작은 확률로 보이는 독립이라는 희망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또 현존하는 3,000여 개의 언어 중에 고유의 서전을 갖고 있는 단 20여 개의 언어 중 하나로 되었으며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식민지 국가들 중 거의 유일하게 자국의 언어를 온전히 회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발전하여서 지금 세계 문화 중심에 있고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자들 또한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생명 사역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에 거하지 않는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전한다면 그들에게 생기가 불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믿고 나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명자, 선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 안에서,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학교 친구들 안에서 주님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자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생명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절을 하고 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0.01%의 가능성으로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가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뜨거운 유황불이 아닌 주님을 아는 기쁨에 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러고 주님의 사랑을 안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희미할 것만 같은, 또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확률이 1%가 되고 10%가 되고 마침내는
100%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왜냐? 포기하지 않으면 역사는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나아가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험을 누리게 되길, 또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